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뜰 안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주 먼 옛날 성막에서 맨발로 주님의 현존을 감각했던 그 제사장들처럼 주님의 동산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살갗으로 주님의 숨결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나고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의 가슴과 맥박이 즐거움으로 뛰어놉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이른 새벽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경험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의 그 경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불같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님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이 약한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병에 걸리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통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힘든 수술을 받고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약을 복용하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 그들의 아픈 몸과 상한 마음에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아이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픈 아이를 보며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아픈 아이의 형제 자매와 다른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셔서 그들이 상처를 받거나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던 세상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모습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집값과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열심히 일하는 사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분냄과 증오와 대결로 사람들의 모든 의욕을 잃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함과 사랑과 존경과 섬김, 나눔과 감사, 이와 같은 귀한 덕목들이 사라진 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서로 빼앗길까 봐 근심하고 빼앗아 오기 위해 안달하는 전쟁터와 같은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자기 희생의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온 땅에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음을 느낍니다. 강대국의 틈 속에서 전에 없던 국가 간의 경제 전쟁이 시작되어 모든 국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고 공산주의 독재 국가인 북한을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지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이 다시는 강대국의 틈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념으로 인한 전쟁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학 중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이 온 세상을 뒤엎는 이때 흩어진 가족들을 향한 마음이
애틋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외국에서 살아가는 데 힘겹지 않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외롭지 않도록 하시고, 좋은 스승과 곧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이 시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군대에서 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이 시간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갇혀 지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되 정의로운 판결을 받게 하시고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오니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더욱 가까이 계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감옥의 문을 열고 바울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묻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의료 선교부를 돌보던 존경받는 집사님이 폐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애타게 주님께 간구하는 가족들과 의료 선교 부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새 힘이 공급되게 하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나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새로운 그 단계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1장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선교의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따라서 이 사도행전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는가,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퍼져나가게 되었는가 하는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1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8장까지는 적어도 7장까지죠. 1장 7절까지는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성령을 받고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했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설명되었죠. 그리고 7장에 이제 스데반의 죽음에까지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성장해가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고, 동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는 장면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이죠. 8장부터 시작된 내용, 이제 12장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까지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사마리아와 또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특별히 사마리아 중심으로, 사마리아와 또 이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지금 번져가고 있었는지, 특별히 가이사랴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역들이 거명이 되었고, 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그저 지역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뭐랄까요, 신학적인 하나의 그 기초라 그럴까요? 예수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또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통해서, 또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이제 그 과정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2장까지 나온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예루살렘 중심의 모든 것이 그래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예루살렘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에 외부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은 예루살렘 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복음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이제 좀 주의가 바뀌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이 시작이, 수리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일이 시작되고, 이제 이것이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로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로마에까지,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이 로마에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더 어떻게 복음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이제 13장 이후부터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부터 3절 그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이 부분 속에서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사도 중심의 흐름이었다면 이제 드디어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주인공이 바울로 바뀐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또는 뭐 다른 사도들 중심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바울로 이제 주의가 옮겨가게 되고 관심이 옮겨가게 되고 바울이 어떻게 이제 복음 전도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울의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14장, 15장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속에서 15장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다시 이제 만난 장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여행을 하면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살펴보았던 내용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정치와 그리고 교회, 세상 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몇 가지를 살펴보았죠. 이 세상 정치와 기독교의 관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 이 세상 정치는 끊임없이 기독교를 이용하고 또 하나님 종교를 이용하고 또 억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의 어떤 힘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가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지난번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좀 보태고 가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12장 24절 말씀을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가고 싶습니다. 12장 24절 말씀은 그냥 제가 언젠가 설교하고 싶은 만큼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깊은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2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그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세상의 권력의 횡포,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아주 단순한 듯 아주 평범한 듯 지나가는 판단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정치적인 문제들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겪기도 하고 다양한 어려움 속에 처하기도 하죠.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또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쇠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쇠퇴하지 않겠느냐. 물론 기독교가 쇠퇴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교회가 약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충분히 예측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이 관점에서 본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게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또 심지어는 시한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려울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범할 때, 우리가 일상적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글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또 개인적으로도 깊은 어려움 속에 참으로 참혹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힘든 여건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더 깊이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꼭 제가 한번 더 짚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13장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좀 복잡한 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완전히 이제 다른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로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돌아갔습니다.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 요한도 이제 나중에 이 여행에 함께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올라갔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적어도 5명 이상의 그 교회를 이끄는 인물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와 교사, 이 선지자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단순한 그 설교가를 좀 넘어서는 듯 하는데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영감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설교자, 지금의 목회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당시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설교자와 거의 같은 의미로 소통이 되는 말입니다. 많은 그 당시에는 또 앞을 내다보고 미리 예언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서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선지자가 앞을 내다보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사이, 그 가운데 미리 내다보는 것, 미리 앞서서 보여주는 말씀도 함께 있지만, 앞서 이야기하는 것, 마치 점을 치듯이 그저 미리 내다보는 일만 말하는, 앞서 어떤 일만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기를 우리 스스로가 대처하도록 만드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보통 우리가 점장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뭐 사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를 해주고는 그 다음에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사자에게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선지자의 어떤 말씀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미래를 내다보기도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선지자의 임무죠. 그래서 하나님 영감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교사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디다스칼로스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는 아주 드물게 나오는 단어고 여기 한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대로 전수하는, 가르쳐주고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같은 동의어로 사용됐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나눈다면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영감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의탁받은 하나님의 그 뜻을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5이 있었다. 적어도 5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을 보겠는데 조금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어색한 모르는 사람, 3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이 바나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고 그의 가문이 적어도 상당히 예루살렘 교회에도 공헌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량을 가지고 바울을 또 사역 가운데로 끌어들인 그런 사람. 뭐 지금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지금은 도리어 바나바가 도리어 중심에 서 있다고 할 만큼 이 바나바가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나바의 역할은 참 흥미롭게도 이렇게 그 넓은 포용력과 그리고 착한 마음과 헌신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면서 또 다른 주인공을 끄집어내는, 또 다른 주인공을 역사 속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울, 나중에 바울로 바뀌는 이 사울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계속 읽어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사울이라 하는 이름도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이죠. 다메섹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전격적으로 변화가 되었던 사람이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소로 돌아가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나바의 부르심, 바나바의 초청을 통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이제 복음 전파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어서 적어도 1년 이상을 함께했을 그 사람 사울. 사울은 아주 전형적인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하나의 앞뒤로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면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잘 연결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추측이나 또는 여러 가지 또 초대교회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겨우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이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되어 있습니다. 니게르란 말은 라틴식 이름이고 시므온이라는 말은 유대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니게르라 하는, 그러니까 라틴의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여러분 요즘은 그냥 개인적으로 한국에 사는 분들이 영어 이름을 붙이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 미국에 살았다든지 미국에서 태어났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미국 이름도 붙이고 한국 이름도 붙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라틴 계열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니게르라 하는 말 자체가 라틴 말로 보면 니그로라는 말, 그러니까 이 오늘도 쭉 올라가면 이제 흑인들이죠. 그래서 니게로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니게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어떤 의미가 있어요? 흑인일 것이다. 그러니까 백인이 아니고 유색인 우리 황인종이 아니고 흑인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게르라는 시몬 흑인도 이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흑인으로서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소망교회에 저희 뭐 어떤 인종차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낯섦을 한번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흑인이신 분이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 굉장히 낯설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지금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는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는 저 밑에 남쪽, 전에 우리가 지도를 봤습니다. 애굽 근처에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말은 누가라는 말하고 비슷해서 사람들 중에는 혹시 이 사람이 누가가 아닐까, 이 사도행전을 적고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 거라는 학설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니게르라는 시몬은 구레네 사람과는 또 다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합니다. 그만큼 자료가 없어요. 그런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또 하나 재미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이 마나엔이란 말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인데, 무나햄, 히브리어로 무나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헬라어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당시 젖동생이란 말은 뭐냐 하면, 당시에 왕자가 자라날 때, 왕자가 혼자 궁궐에서 자라나면 외롭고 힘드니까 적절한 그 또래의 아이들을 아무래도 귀족 중에서 뽑았겠죠. 귀족 중에서 이렇게 뽑아서 같이 왕궁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살도록 해서 왕자가 이렇게 외롭지 않고 또 어떤 동료 간의 어떤 관계성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들어갔던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유년 시절을 함께 이 헤롯과 함께 보냈던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나엔 위로자입니다. 이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당연히 연대상으로 본다면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누구냐? 헤롯 대왕의 이제 막내 아들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재판에 넘기게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런 왕이기도 하죠.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과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그래서 정말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자라난 또 다른, 왕국에서 자라난 또 다른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전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귀족이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궁에서 함께 살았던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뭘까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뭘 일부러 이렇게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뭐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이미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 사람은 헤롯과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인데 안디옥까지 와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6시 3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야 되겠죠.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